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하나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행하신 종말에 대한 비유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말의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둘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좀 그 비유들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혹은 특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 그렇죠? 심판을 받는 사람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선한 일을 한 그룹, 오른편에 있는 그룹이죠. 악한 일을 한 그룹, 왼편에 있는 그룹이죠. 이 두 그룹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했던 그 일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지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비유 속 이들의 말을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이번에 왼편입니다. 왼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사실은 한 그룹은 한 것을 모르고 한 그룹은 자신들이 했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안 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안 했는데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는 거죠. 종교적인 일들을 한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도 드렸고 룰도 따른 거죠. 뭐 금식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취급했냐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선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받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행했어요. 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들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서 한 거죠. 이들은 자기들이 했는데 몰랐던 거고, 이들은 자신들이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한 거죠. 공통적인 것. 자신들의 행동들의 의미를 모르고 행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신들의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들이 생각하고 평소에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의미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과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비유는 보여줍니다. 그들이 의식하고 했던 그렇지 않던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기준이 대단히 일상적이고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평가할 기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사순절 이제 우리 묵상하잖아요. 또 이번 주 고난주간이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건의 훈련들, 이 경건의 훈련들은 주님의 이 기준을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도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기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평가를 아주 박하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아파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주간들로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실 잘 안 해왔던 태도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외되고 일상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고 일상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고난주간이 가져야 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비유가 보여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뭘 또 따지고 막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기준과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 속에서 얼마나 우리와 관계 없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자 하느냐,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것에 배어들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연습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배어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누가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들의 상황이 뭔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를 찾고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오늘 하루가 그런 것을 찾고 몸과 마음과 삶에 배어들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묵상하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들,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람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나 익숙한 신앙생활에는 신경을 썼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일에는 참 느리고 둔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몸에, 삶에 배게 구체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